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임재록 전 시간에 이어서 122페이지에 중간에 볼까요? 지옥의 업을 짓는 것, 해석, 도를 배우는 것들이요. 그대들은 쉽사리 제방의 노사들에게 인가를 받아 가지고 나는 선을 알고 도를 안다. 고 짓거리지 말라. 설법이 마치 폭포수처럼 말 솜씨가 유창하다 하더라도 이는 모두 다 지옥 갈 업을 짓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궁극에는 내 안의 불성이 부처의 성품이 이제 만나면 진정한 그 도를 이룬다. 도라는 것은 길도자인데, 내가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그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도라는 것은. 근데 이제 선지식들이 공부를 하다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어디 가면 그 큰 대선지식이 있다 하는데 거기 가서 내가 공부한 거를 그 선지식과 서로 대화를 하는 거를 법거량한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던 중에 큰 이제 대선지식이 이렇게 제접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좀 공부를 많이 했구나 이렇게 이제 그 인지를 할 때가 있어요. 서로 이제 그 공부에 대해서 통하고 그러면 내가 볼 때 그대는 참 말도 유창하게 잘하고 막힘없이 법에 대해서도 술술술 막힘없이 그냥 유창하게 잘하고 그대는 이제 정령 다 도인이 다 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대선지식이 자기한테 그렇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부처님의 진정한 도는 상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죠? 예전에 그 도노입돈 요문론 할 적에 팔만대장경을 거꾸로 외우고 바로 외워도 말을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다. 그 말 잘하는 것을 비유해서 앵무새라고 해요. 앵무새는 어떻죠? 사람의 말을 따라서 흉내를 잘 내는데 진정한 자기 말은 못하죠. 그래서 그거를 앵무새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자기 도인의 성품을 가진 자는 이미 자기가 불계를 받은 자는 어떤 인간에게 가서 인가를 받으려고 안 해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말 몇 마디 해서 그대가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대단하다고 인정해줬다고 그거를 인가라고 하는데 그걸 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선도 알고 도도 안다. 나 어디 그 대선지식이 나한테 그렇게 말해줬다. 그거는 그 선지식의 말인 거지. 성하모니 부처님의 자기 안의 불성의 그 본질의 뜻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감히 나의 그 진정한 그 불성을 뭐 다른 사람이 공부했는 부처님 공부했는 어떤 인간이 그렇게 인가해 줄 수 없다. 맞지 않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간혹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폐단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처럼 함부로 짓거리지 말라. 설법이 마치 폭포수처럼 말솜씨가 유창하다 하더라도 이는 다 지옥 갈 업을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로서 나 이만큼 알아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소용없다는 거죠. 진정으로 자기의 불성을 만난 사람은 남이 그런 인가가 필요 없고 행이 달라요. 자비하고 인색하지 않고 또 미혹한 일을 배려하고 대접해 줄 줄 알아요. 그 공부하고 어려운 그 길에 서 있는 이들에게 얼마나 자비한지 몰라요. 그래서 한나 말 한마디로 몇 마디 주고받았다 해서 그걸로 이제 내가 뭐 도인이다. 이렇게 난 선도 다 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지옥 간다. 그 뜻이에요.
만약 참되고 바르게 도를 배우니라면 세상의 허물을 찾지 않는다. 참되고 바른 견해를 구하는 일이 간절하고 급박하다. 그렇죠. 만약 진실로 자기의 진정한 도를 배우는 이는 내 안의 불성을 만나기 위해서 내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거지. 어찌 바깥에 서가모니 부처도 아닌 어떤 도인이 대선지식이 나를 다 알아가지고 나의 과거 전생의 업이나 선건을 다 따져서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에 바르게 도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허물을 그런 데 가서 나의 도를 맞대어서 내가 상을 가지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벌써 거기 가서 내가 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게 허물인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참되고 바른 견해를 구하는 일이 간절하고, 그렇죠. 내 안의 불성에서 내가 참선해서 깊은 나의 이제 내가 깊고 깊은 진리의 명상에서 화두를 참고하여서 내 안의 불성을 만나는 것이 나의 성품을 만나는 건데, 그 나의 성품을 바깥에서 찾는 거죠. 그 선지식에게 인가를 받는다 뭐 그런 거를 구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만약 참되고 바른 견해를 통달하여 뚜렷이 밝으면 비로소 이를 마쳤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 성품을 만나면 이제 금생에 할 일을 다 해서 마쳤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일체 중생계에 나가서 회양하려고 말없이 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해석에 대한 또 이제 강서를 또 해주시죠. 누가 해주시죠? 모비스님 해주시죠. 공부한 것을 인가하는 문제다. 공부가 됐다 안 됐다 이렇게 인가하는 문제. 옛날에 선지식들이 공부할 때 중국에서 그 선종이 한창 가풍을 일으킬 때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가를 하는 것은 요즘도 있는 일이다. 인가하는 사람은 참으로 인가할 만해서 하는지, 받는 사람도 공부가 충분히 인가를 받을 만해서 받는 건지 참으로 궁금하다. 언젠가 어떤 사람이 차를 마시면서 자신도 인가를 받은 지 몇 년이나 되었는데 도대체 모르겠다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그렇죠. 자기 안에서 구하지 않았는데 바깥에 어떤 어떤 스승님이 그래 너 그만하면 됐다 했다고 해서 된 게 아닌 거죠. 남은 속여도 자기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직 불성을 내 안에 성품을 만나지 못했어. 그래서 아직 못 만났기 때문에 그 인가라는 것이 그냥 허울 좋은 그런 명칭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자신도 인가를 받았는데 몇 년이 됐는데 도대체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 봐야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무엇을 인가했는지도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어떤 이제 말을 했는데 저 선지식이 나를 왜 인가했지? 이렇게 자기는 의문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부처님 경전에 보면 그림자가 그림자를 인가했다 그래요. 그림자끼리 진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흉내를 냈을 뿐인 거지. 그래서 혹 인가를 받아서 선을 알고 도를 안다고 하여 설법하는 말 솜씨가 폭포수 같다 하더라도 모두가 지옥에나 갈 업을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가 정령 도인이 아닌 거죠. 그러나 남이 어떻든 남의 허물을 탓할 것은 아니다. 지금 간절하고 다급한 일이 있다. 참되고 바른 견해를 구하는 일이다. 바른 견해란 무엇인가? 내 안에서 구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내 안에서 이제 어떻게 구해야 되죠? 여기 모비스님이 여기
할이라고 글자가 있죠. 할은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것도 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입이설신의 육군, 육식, 오온, 칠식, 팔식, 통팔식이 완전히 끊어진 자리에서 어느 찰나에, 한 찰나에 자기 불성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언어나 문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전에서 역력하게 할을 하고 할을 듣는 그 사람이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아는 일이다. 아래에 또 자세한 말씀이 있다. 진정 학도인 불구 세간과 참으로 좋은 말이다. 공부인은 꼭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진정 학도인 불구 세간과 이렇게 이제 한문이 있는데 시간 날 때 한문으로 스님이 풀이해 주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공부한 사람들이 상을 낸다든지 그러면 저 지옥 종자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을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게 자기 안에 불성 아직 못 만났는데 만난 척하고 도인 행세하는 거를 지옥 종자라고 그래요. 지옥을 빨리 가는 거예요. 그 세치의 혀 때문에 미혹한 이들은 자기도 도를 이루고 싶어서 저기 어디에 어느 도인 대선직이 계신다는데 선지식이 나 거기 한번 가봐야지. 그래서 갔는데 잘못 들었어. 잘못 해석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자기 불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나 문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 보면 실다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그 자리에는 어떤 것도 있다는 것을 내세울 수 없고 진정으로 이제 중생세에서 분별로서는 초월한 자리예요. 그 중생의 언어로는 그 자리를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중생의 언어나 문자로 표현할 수 없을 뿐인 거지 그 자리를 깨달은 이는 아는 거예요. 그런 게 다 필요 없고도 홀로 스스로 무한히 고요하고 안락하고 무한한 자비가 방타가 되고 무한한 부처님의 가피를 자기 홀로 스스로 만끽하고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무엇이 참되고 바른 견해입니까? 또 이제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그대들은 언제 어디서나 범부에도 들어가고 성인에도 들어가며 더러움에도 들어가고 깨끗함에도 들어간다. 모든 부처님 나라에도 들어가고 미륵의 누각에도 들어가며 비로자나불의 법계에도 들어가서 곳곳마다 국토를 나타내 성주괴공을 한다. 그럼 이제 올바른 견해를 하니까 그게 어떤 모양인지 궁금하죠. 아직 공부하는 이제 학인 스님들이. 그러니까 그대들이 성인과 범부를 들락날락하고 더럽고 깨끗한 데도 들락날락하며 모든 부처님 나라에도 들어가고 미륵의 누각에도 들어가며 비로자나 불의 법계에도 들어가서 곳곳마다 국토를 나타나며 성주 개공을 한다. 이렇게 한 것은 특별한 어떤 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중생이라는 그 품성 안에 10법계가 다 있는 거예요. 부처도 있고 보살도 불처일 순간이 있고 보살일 순간이 있고 또 성문영각의 그 순간도 매 순간 때때에 있고 또 천상인간 아수라 축생 악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중생이 한순간 안에 그만큼 빠르게 변화한다는 거예요. 생각도 들어왔다 나갔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악마였다가 천사였다가 그러니까 그런 그 모든 작용이 한 찰나에 다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자체에서
그러면 내가 보살도를 행하고 있으면 내가 매 순간 보살인 거고, 내가 그 천상에 있으면 천상의 마군들은 상이 높아. 그 천마외도를 하죠. 그 천마외도가 천상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 세계에도 있어요. 다 인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럼 내가 그 10법계 중에 나는 늘 일체 중생이 다 진리에 눈멀고 귀멀었는데 내가 그들에게 언젠가 마음의 눈을 떠주게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부지런히 경전 공부하고 수행하고 닦는 것이 보살의 행위죠. 그럼 내가 이제 하루 중에 보살회를 몇 시간 했는가? 그냥 또 이제 내가 아수라 악이 안 되려면은 저기 TV를 안 봐야 돼. 나라 돌아가는 그 어지러운 사바세계가 텔레비전 안에 다 있어요. 드라마도 막 어지럽고, 그냥 각양각색이 막 아주 다양해. 그 세상살이가 TV 화면 안에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들으면 이제 내가 아수라, 악이, 그러다가 또 전도되면 내가 축생도 되고, 인간의 옷을 입고서는 축생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축생보를 받을 때는 이제 10개 중에서 악과하고 양설하고 구업을 지으면 이제 다음 생에 축생이 살 걸로 바뀐다 그랬죠, 지장경에. 그러니까 내가 남을 헐뜯고 동조하고 그들의 말과 동감하여서 막 떠들면 그때 그 순간만큼은 내가 축생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은 막 죽어야 돼. 이제 뭐 내가 또 막 평가를 하고 판결을 내리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람들을 몰아가고 그 악의 무리로 다 이끌고 이렇게 가면 그 사람이 이제 지옥 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강서를 볼까요? 임재 스님은 일심의 활발발한 작용이 어떤 것인가를 눈여겨보고는 것이 참되고 바른 견해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일심 그러죠. 일심은 한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한마음은 한 개, 100개라는 수의 개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진실한 진리로, 진리의 액기스로 다져진 진정한 그 부처님의 성품에 그 마음은 일단은 대자대비하고 일체 중생 향한 연민이 깊다 그랬죠. 그래서 그 마음자리를 나도 똑같이 알아야 되는데 아직 내가 거기를 안 가다 보니까 자꾸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축생은 축생이고 아수란 아수라고 이렇게 하나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10법계가 하나인데 따로따로가 아닌 거죠. 우리가 육체에도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팔다리, 손가락, 발가락, 안에 장기, 기능 그거 몇 가지예요. 그 셀 수가 없는데 그렇지만 그게 따로따로가 아닌 것처럼 10법계도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주법계는 10법계로 장엄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의 원리로 다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한 몸으로. 그래서 그 일심은 범부, 성인, 더럽고 깨끗함 등등 온갖 곳에 다 들어간다. 즉 유모, 선악의 상대적 대립관계 그러니까 상대성 원리 이제 상대적 대립관계는 상대성 원리죠. 그래서 거기에 빠져 허우적 되는 것이다. 아무리 높은 경지인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다 친견하고 최후에 들어갔다는 미륵 누각이나 비로자나 법계까지도 들어간다. 일심은 곧 그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들을 만든다. 그러니까 일심은 우리가 본래 이제 마음인 성품인 우리가 법신이라 하기도 하고 진신이라 하기도 하고 또 공심이라 하고
또 우리 눈으로 보이는 허공에 비유하기도 하죠. 왜? 거기는 통팔식이 작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비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통팔식이 비어 있는 그 찰나에 불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는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표현할 때 일심, 해탈, 깨달음, 도노, 중도, 이제 지혜, 반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공심이 이제 비유하자면 허공이 삼라만상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게 하듯이 우리 안의 불성은 그 통팔식의 모든 전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낱낱이 다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만든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특히 선악, 애증, 청탁 등등 온갖 대립적 관계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 환경과 그 세계를 나타내고 거기서 생성하고 거기서 머물다가 변화하고 또 사라져 간다. 그럼 이제 성주개공의 뜻은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작용들이 생겨나고 또 그 주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제 생겨나고 어떤 작용이 일어나서 머물다가 그것이 변화하고 사라져 간다. 그러니까 변화무쌍한 그 순간을 성주개공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모두 우리가 만들어 놓은 환경과 그 상황에서 이리저리 뒹굴고 하면서 출몰을 계속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생멸한다 그래요. 생각이 끝없이 일어나고 끝없이 사라지고 얼마나 빠르게 생성되고 사라지는지 몰라. 그 성주개공의 작용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러니까 중생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처럼 살지 말고 그게 너무 복잡하고 산만하니까 내 안의 불성을 만나서 부처의 성인된 성품으로서 삶을 살아라. 그 뜻이죠. 그 모두가 일심의 세계, 즉 우리들의 자신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어지러운 것도 알고 보면 10법계가 하나의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로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따로따로가 아닌 거죠. 불성과 통팔식이 따로가 아닌 거예요. 통팔식이 이제 있음으로 해서 그 불성이 미혹한 통팔식의 세계를 다 적나라하게 보고 있어서 미혹한 세계를 다 들여다보고 낱낱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통팔식과 그 불성이 하나의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비유하자면 우리 이제 여기 허공이 비어 있어서 삼라만상이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듯이 허공과 삼라만상이 따로가 아닌 거죠. 하나의 원리에 있는 거죠. 그것처럼 불성도 우리 분별의 세계를 다 분별의 세계와 씌워져 있는 그 불성의 세계와 하나로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옥도 우리의 분별하는 우리의 지옥도 내 안에 있는 거다. 유무 있다 없다 선악의 상대적인 대립을 멀리 벗어나면서 한편으로 그것들을 다 수용하는 중도적 삶을 암시하고 있다. 그래서 유무라는 것은 제일 먼저 번뇌가 생길 때 첫 번째 번뇌는 눈으로 보이는 것은 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 이렇게 딱 정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번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이는 것 중에 좋다 나쁘다를 두 번째 그렇게 그거를 분별을 해요. 그러면서 두 가지가 벌써 네 가지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좋다 나쁘다 그 다음에
착하다, 안 착하다. 선과 악을 분별해. 그래서 이제 그것이 순간적으로 84,000가지로 전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원래는 처음에는 그냥 있다 없다만 있었는데 그 중에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사랑하는 거 미워하는 거 이렇게 분별이 또 일어나. 그러면서 네 가지가 8가지가 되고 8가지가 16가지가 되고 16가지가 36개가 돼서 84,000은 순간으로 간다는 거죠. 이제 상대성 원리가 중생세계가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당연히 내가 그런 전도망상을 벗어나면서 미혹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미혹한 이들에게 또 길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이제 수용한다. 그 미혹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섭수정법이라고 해요. 다 품어서 언젠가 이 세계가 끝날 때까지 이들을 다 이제 마음의 눈을 뜨고 자기 성품을 보기 전에는 내가 성불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살님들은 성불을 미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중도적 삶이다. 중도자적 삶이다.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또 이제 해석을 볼까요? 부처님께서 세간에 출연하시어 여기 부분은 스님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나무 소가무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